자,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 그리고 신입생 환영 채플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생명 찾았고 광야를 얻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한양동산의 공동체원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채플이 여전히 드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입생 환영 채플로 드려집니다. 그동안 수험생으로 고생한 신입생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한양 인터내셔널 채플로 드려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저희의 앞날만을 위해서만 저희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저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모인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특별히 채플을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양대에서 주님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한양대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천진 목사님께서 일어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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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까지 신입생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채플로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실존주의 철학을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인데요. 1813년에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굉장히 늦둥이었어요. 아버지가 50이 넘어서 막내로 이렇게 낳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수한 젊은이들을 이제 신학대학에 보내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강력하게 신학대학 가기를 이제 권유를 했고 18살 때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학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와서 힘들어하고 방황합니다.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키르케고르도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방황을 너무 많이 했고요. 자살을 기도하기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837년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자신의 인생도 다르게 보이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180도 이제 변화하는 거를 경험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키르케고르는 대지진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분의 연구의 주제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철학의 주제가 믿음,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석사학위,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30세 때에 그 유명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책을 발표합니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인간을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종교적 단계의 샘플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10여 년 동안 공포와 전율, 역시 공포와 전율도 아브라함을 소재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복, 철학적 단편,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작품들을 10년 동안에 이렇게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원래 이 키르케고르는 시골교회 목사를 꿈꾸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골교회 목사를 꿈꾸었는데 서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도 시골교회 목사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로서 당시에 덴마크 국교회가 루터교였습니다. 루터교였는데 굉장히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굉장히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그런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덴마크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교회와 치열하게 홀로 싸운 거죠.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걸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교회를 비추어 보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성령이 지시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이제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데 당시 이 덴마크 교회가 이제 물질을 추구하고 사이즈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기독교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하고 굉장히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42살 때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쓰러졌고 일어서지를 이제 못했습니다. 교회와 싸우다가 굉장히 지쳤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러고서 42살에 생을 마치고 말하는데요. 아쉬운 대목이죠. 천재 철학자가 더 좋은 작품들을 쓸 수 있었는데 아쉬운 대목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 일부에서 기독교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서 이 절망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연약한 절망이고 하나는 반항의 절망인데 연약한 절망은 이제 내가 뭔가를 손에 얻고 싶은데 가지지 못할 때 오는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오는 절망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오고 싶었던 정말 좋은 학교를 왔죠. 근데 이제 떨어진 분들은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왔죠. 거기서 연약함을 느끼겠죠. 거기서 오는 절망이 바로 연약한 절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우리 학교 들어와서 입학 때에는 물론 절망이 없지만은 4년 동안 여러분 학교 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연약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완전 탑 클래스에 속하셨는데 여기는 다 이게 탑에 있던 분들만 이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연약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에 막 1등 하던 사람이 막 꼴찌도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내느냐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바로 연약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반항의 절망인데 이거는 나를 절대화하는 데서 오는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절망 중에 하나가 또 이 반항의 절망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엘리트들이 빠지기 쉬운 절망입니다. 나는 늘 옳고 나는 늘 잘하고 나는 늘 1등하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틀리는 적이 없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오면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정답이 없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정답이 되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하나가 정답이지만 그 절대화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나를 절대화하면 할수록 내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를 절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반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절망이 엘리트들이 빠지기 쉬운 절망이 바로 이 반항의 절망인데 여러분 신입생들이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언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부에 가서 절망은 죄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왜 절망이 죄일까요? 내가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이거를 이제 죄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죄다라고 키르케고르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서도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다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 혹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게 아까 바로 자기를 비하하는 연약한 절망이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절대화하는 반항의 절망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망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을 비하하는 연약한 절망, 자신을 절대화하는 그런 반항의 절망, 모두가 다 이거는 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 생활 하시면서 이제 연약한 모습을 하나 둘 발견하시면서 당황하실 텐데요.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21세기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찌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연약한 존재니까요.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절망이 죄입니다. 연약함 앞에서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는 절망하는 것이 죄지,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 앞에서 여러분이 자책을 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혹은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교만해지거나 이게 죄입니다. 연약한 거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묵상했고 이 올해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기 명절은 절기입니다. 절기, 축제죠. 6월절 이런 그 축제 절기를 말하는 거죠. 이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은 히브리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그 아주 오래된 전통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여기 양의 문은 이제 헬라어 성서에 프로바티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이트, 양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이제 절기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 제물을 꼭 가지고 갑니다. 근데 집에서 가지고 간 제물이 거절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성전에서 제물을 사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폭리를 남기고 하면서 성전이 타락하고 장사하는 그런 성전으로 타락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그렇게 사면은 양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 양들이 다니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바티케라고 하는 양들, 제물인 양들을 데리고 가는 문입니다. 그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드자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벳과 헤세드가 합성된 말인데, 벳은 집이죠. 여러분, 베델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죠.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헤세드는 굉장히 사랑, 긍휼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자비의 집이죠. 이 양의 문 옆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그리스 성서에 베드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제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리스 성서에는 베드자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못 옆에 주랑이 5개 있었습니다. 이 주랑은 스토아라고 부르는 건데, 히라버로 이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복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전 같은 거, 그리스 가서 신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런 복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콜로네이드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복도가 있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남아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주랑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중풍병자들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환자들이 여기에 와서, 연못에 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냐면,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이 연못의 물을,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일본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 그런 신비로운 연못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환자들이 여기 좀 와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 앞을 못 보니까 누워 있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누워 있죠. 중풍병자들도 거동이 어려우니까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우리가 중풍병자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38년 동안 병을 못 고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다 날리고 38년 동안 몸이 아팠으니까 고통스럽고, 유대인들은 병자들을 보는 시선이 병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극률이 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병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아주 그냥 더러운 사람, 죄인,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38년 동안 그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몸에 고통이 있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나는 이제 틀렸다, 절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나는 이제 틀렸다, 여기가 끝이다, 나는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다라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능성을 만났습니다. 희망을 만났습니다. 그 희망과 가능성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연못이죠. 물이 움직일 때 일본으로 들어가면 고칠 수 있는 연못이니까요. 이런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능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고 가능성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희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니까 물이 움직일 때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실패가 반복되니까 패배주의에 빠지죠.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틀렸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시면서 패배주의에 빠지면 의욕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팠던 거죠. 오랫동안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거죠. 오랫동안 절망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거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윽한 눈길로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말을 거신 거죠. 낫고 싶으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낫고 싶으냐? 연약한 절망이나 반항의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낫고 싶으냐?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낫고 싶으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낫고 싶으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매달려야 되죠. 그러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은
전형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에 실패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입학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입학하셨지만 못 들어온 분들은 아무도 나를 한양대학교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서 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심정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실패를 이제 학교 생활하는 동안 경험하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떠오르는 것이 교수님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자꾸만 솟구쳐 오릅니다. 이거는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이걸 이기셔야 돼요.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한 이 패배주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톤을 높여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왜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 핑계만 대면서 가만히 누워 있느냐, 답답하다. 일어나서. 그리스어로 에게이레입니다. 에게이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에게이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헬라어 성서에 나와 있는 단어가 에게르테입니다. 에게르테. 이 에게르테와 에게이레가 어원이 같은 어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에게르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 환자에게 에게이레라고 말씀하는 거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패배주의와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 최종적으로 입학을 하고 이제 여러분의 목표를 다 이루었으니까 지금쯤 다 누워 있을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아마 누워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치열한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치열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의 전공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전공이에요. 전공. 지금이야말로 일어나야죠. 누워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4년 눈 깜빡했을 때 금방 지나갑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패배주의의 자리에서, 자포자기한 자리에서 일어나서라고, 에게일에 일어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다음에 걸어가거라. 너의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거라. 그때 이 사람이 병이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못 고쳤는데 드디어 병이 나왔습니다. 38년 동안 사람 대접받지 못했는데 사람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패배주의와 절망에 빠져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 절망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망과 패배주의를 이겨낸 거죠.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청년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은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닙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어떤 실패가 찾아와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힘차게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셔서 4년 후에 좋은 열매를 가슴에 안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좋은 청년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 참 자랑스럽고 참 좋은 신입생들입니다. 많은 실패와 많은 절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을 마주칠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그 절망과 실패를 멋지게 이겨내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간 그리고 신입생 환영 채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신입생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차정민 학생과 배지연 학생 우리 2명의 신입생들이 우리 채플에 참여해서 선물을 받았고요.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2 학생이 이렇게 채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뭐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환영한다는 의미로 함께 우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 지금 우리 2 학생 말고도 우리 모교연합 채플에 참여한 우리 신입생이 있다면 지금 PPT에 나온 이 번호로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또 신입생 선물과 또 환영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학생들도 우리 선물 드립니다. 우리 모교연합 채플 지금 줌으로 함께하는 재학생들 동일하게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 온 유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채팅 우리 보면 우리 다흐다라는 우리 유학생 대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학생들 우리 들어온 학생들도 우리 다흐다에게 이제 알려주시면 문자로 알려주시면 우리 선물을 우리 한기회가 준비한 선물을 우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플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따로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계좌이체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는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알림사항에 신한은행 계좌 알려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 드린 예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리는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천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교연합채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패와 패배와 절망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청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